2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그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장녀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타락한 레위인의 선동으로 인해서 모인 이스라엘 총회와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와 싸워 동족 상잔의 빚을 처리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었고 명분은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라 했지만 이스라엘 총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더 양쪽 다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베냐민은 그렇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1절로 3절이죠. 미스바에서 한 맹세로 인해서 그들이 심히 슬퍼하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을 칠 때 그들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절대 주지 말자.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죠. 너무 좀 과도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생겼어요. 자신들이 맹세를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맹세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죠. 4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과 형제를 잃어버리는 일은 애통한 일이죠. 지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한 일이 너무 과도한 일이었다. 그 맹세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스스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딸들을 보낼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베냐민 지파 하나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겠죠. 죄악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벌은 하였지만 자신들이 과연 그렇게 의로우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하죠. 또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과의 싸움을 나중에는 허용하셨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하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총회가 너무 좀 과도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신 일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그 성읍에 있는 남녀를 다 죽였어요. 이건 좀 과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셨지 형제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멸절시키라고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5절에 보면 총회와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을 찾아라 했어요. 누가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가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또 내리게 되네요.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맹세도 또한 이게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맹세를 쉽게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막 뱉는 거예요. 내뱉어 그냥.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요. 이 말씀 통해 깨닫는 거예요. 너무 좀 과한 그런 맹세나 서원 같은 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 맹세,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묵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맹세하지,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여라.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징계는 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희들을 다 멸절시키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기브와 사람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혹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겠다는 것. 우리는 그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브와 사람들의 죄악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거시켜라. 절면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한 싸움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자신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으므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맹세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찾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딸들을 아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또 자기들이 맹세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아내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어. 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거기서 처녀들을 모아다가 남은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절묘한 섭리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수죠. 온전하지 못한 행동 속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길과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에 또한 참여하지 않았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 맹세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 딸들을 구해라. 저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속한 갓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갓지파.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군대를 파송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제 멸절을 당하는데요. 참여하지 않았다. 그 10절에 보면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대로 보냈다 그랬어요. 용사 12,000명.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자, 이 10절의 내용도 보면 말씀을 보면 좀 과도하다는 것이 보이죠.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이것은 원래 이방인들을 처벌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이방인들.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멸절을 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묵상되는 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일에 소극적이고 이건 방관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소극적이죠.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고 수수방관하는 우리는 나은 사람이 안 나가면 어때? 이런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난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거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성읍이 적은 성읍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멸절 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이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습안간하고 남의 일 못하고 나 하나 안 하면 안 돼. 이런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묵상하게 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다 멸절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요단 동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할 때 요단 동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이것을 주님께서 우려했던 것이거든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모세가. 너희가 어째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 싸우는데 너희들만 편안히 이거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자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을. 그런데 요단 동편에 살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야베스와 길랏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에 참여하지 않는 거 보세요. 이걸 우려했던 일이거든요. 과거에 자신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의 부모 세대는 적극적으로 나가 싸웠다고요. 앞장서 나가 싸웠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야. 요단 동편에 살 수 있는 조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멀어진다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 서편과 동편,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도 있고 지역적인 거리도 있겠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 내가 이 일을 결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진다.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 이걸 놓치는 순간 길롯 야베스 같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세우는 일,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이방인처럼 여기다가 베냐민 지파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과했다. 왜 부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을 부녀를 어린아이까지 다 칼날로 멸절시키는 거 보세요. 이거 참 깨달음이 없네. 깨달음이 없어요.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죽이는 거지. 형제잖아요. 형제. 징계의 목적은 멸절에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 이스라엘 같은 공동체 안에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이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베냐민 지파, 길랏 사람들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우리가 잘 좀 묵상하면서 공의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말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잘못된 맹세를 막 남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징계와 권면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초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그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일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총회, 결국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서로 피를 흘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 일 후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너무 과도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이 싸움은 그들을 진멸시키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처럼 싸우는, 이건 옳지 않아요.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권면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야베스와 길앗 동편 땅에서 멀어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지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